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본문으로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일은, 자기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자립심이라고 해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듣고요. 또한 이런 자립심 교육을 받게 되고요.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또한 가족 가운데서도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자립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의 자신을 올가면 올무가 되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립심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도우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너무 자립심이 강한 분들, 또는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히신 분들은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전에 피해드리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안 돼서 결국 벼랑 끝까지 몰려서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강한 자립심, 너무 강한 독립심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벼랑 끝까지 모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람이 양심이 있고요,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상식도 염치도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자, 왜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군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고, 그 전쟁 가운데서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여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역시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여 했습니다. 이미 이 소식은 가나안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고요.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에서 있었던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귀순하게 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 곳곳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가는 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족속을 전멸해버렸습니다. 섬멸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성의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기브온 사신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들과 협정을 맺을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덜커덕 상호 화친의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했던 이 사신들이 이제 다음번 순서로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정복해야 됐던
가나안의 주요 도시였던 기브온에서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여리고라는 강한 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한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소문을 듣고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 실수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성읍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가나안인들이 차지하고 살게 놔둬야 하는 과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일부러 해진 옷을 입고 오고 곰팡이가 빈 떡을 가져와서 이들을 속였지만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치고 전쟁을 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꾀를 내어서 화평의 조약을 맺었지만 그건 역시도 약속이기 때문에 기브온과의 협정을 깨지 말고 지키고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브온의 눈속임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족속에게 한 가지 조건부로 협정을 이어나갈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자유민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무를 캐고 물을 깃는,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거주지인 기브온을 멸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조건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요, 살려고 한 거잖아요. 기꺼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자가 되어서 살 것을 받아들이고 그 협정을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과는 서로 화평의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화평의 조약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우위에 있고 기브온은 그들의 생명만을 유지하고 거주지를 유지하는 대신 노비와처럼, 노비는 아니지만 노비처럼 노역을 제공하는 상하관계의 어떤 조약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였던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 이 협정은 사실상 거의 항복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성읍들의 왕들은 이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서요,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야르뭇 이 5고을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모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급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5성의 군대들을 기브온 사람들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5왕들의 군대는요, 어떻게 보면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중과부적의 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워왔던 나라들은요, 각계 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읍과 하나의 이스라엘이 싸웠지, 이렇게 5고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성읍들은요, 이미 이 당시에 직업을 군인으로 삼고 있는 직업적인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한 가나안 성읍에서는 용병들, 전문적인 군인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직업적인 군인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전부 다 모병제였고 정말 정식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거나 받은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직업적인 군인들, 전문적인 군인들이 맞부닥쳐 싸운다면, 더군다나 5개의 성읍의 영합군과 싸운다면 과히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자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전쟁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와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 도움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이미 화친의 협정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밤새 달려가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은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그 영토를 유린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하고 보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는요, 사실 소련 연방 시절에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굉장한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서유럽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거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던 수많은 핵무기는 우크라이나의 정부의 소유로 그게 이양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 소련이 가지고 있던 많은 핵무기를 그대로 자신의 영토의 것을 이양을 받은 것이고요. 자,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만만치 않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서방 국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게 제한을 들어갑니다. 협상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을 자진해서 폐기를 하면,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를 포기하게 되면 이 유럽에서, 서해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핵우산은 물론 그리고 그들의 방위까지, 국가 방위까지도 돕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U에도 또는 나토에도 가입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국가 방위를 서유럽이 서방 지역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폐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크림반도를 차지하여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을 때 서방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한 기의 핵무기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리 러시아라도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침공하거나 공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 정세입니다.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내 입에 쓰면 기존에 있었던 협정마저도 폐기하는 것이 국제 정세고 국가 이익이 최우선되는 외교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기본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이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과 기본을 돕기 위해서 싸우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다치는 것도 누구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본과 다른 가나안 연합군이 싸워서 EJ라고 하잖아요.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뭐 가나안 연합군이 기본 차지하면 뭐 이스라엘에 가서 기본성을 다시 또 차지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본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러 한밤중에 긴급히 전쟁터로 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뭐 꼭 남아를 넣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약속은, 말로 하는 약속이라도 그 약속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매일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약속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약속을 지키다 보면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명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고 아마 실제로 그 조명탄이 터지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가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서 조명탄을 쏜 것을 몇 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조명탄을 왜 쏘냐면요, 야간에 전투를 시행하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또한 공격해야 될 표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쏘는
야간 조명입니다. 때로는 야간에 긴급하게 구출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뭐 해난 구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조명탄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빛을 환하게 비치고 구조 작업을 돕기도 하죠. 뭐 현대전에서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고글이라고 그러죠. 눈에 이렇게 써가지고 야간에 조명 없이도 이렇게 비춰보는 고글이라는 게 있고, 또한 적외선 조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글을 쓰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총에서 이렇게 조준점이 나가서 그 조준점만 보고 쓰면 명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적외선 조준기를 사용한다고 현대전이나 영화에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 아직까지 모든 군인에게 이 적외선 고글이 보급된 게 아닙니다. 미군도 그렇고요, 한국군도 제가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보급이 가장 빠르다는 최전방에 있었지만, 최전방에도 이 적외선 고글이 분대에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물론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 당시 분대에 하나씩밖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비가 굉장히 고급 장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도요, 야간에, 그러니까 은밀한 침투를 할 때는 이런 고글을 쓰지만, 야간에 대규모 전투, 중대급 이상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조명탄을 하늘에 쏘아 올려서요, 주변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야간 전투를 하면서 적군과 조명탄을 쏘지 않으면 아군끼리 오인 사격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훨씬 더 큰 피해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투에서 명확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하늘을 보고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극에서 전쟁신이 등장하면 아주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극에서 전쟁을 벌인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전부 다 불화살을 쏘죠. 화공이라고 하죠. 불화살을 막 쏴요. 그리고 주변에 집이라거나 망루에 불화살이 딱 꽂혀서 불이 붙으면 그것이 조명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진 야간에는요, 어떤 군대도 전투를 벌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 해가 떨어져서 깜깜해지면요,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나마 요즘 같은 현대전은 명확하죠. 원거리에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기 때문에 야, 저기쯤 적군이 있겠다 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지만, 과거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서로 막 뒤집어가지고 엉켜가지고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고 이런 전투였기 때문에 깜깜해지면 상대방이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절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다가는 우리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처럼 지들끼리 싸우다가, 또한 기도온이 적군의 진영에 쳐들어갔을 때 군인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도망간 것처럼 아군끼리 싸우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밤에는 전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달려갑니다. 왜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던 그곳을 기습 공격하게 합니다. 자, 공격 중에 최고의 공격은 기습 공격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밀리고 3일 만에 서울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기습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막 수천억을 들여서 드론을 띄운다, 무인기를 띄운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알아야 대비를 하고 패전을 하지 않지, 지금도 기습 공격을 당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공격 중에 최고의 공격이라는 기습 공격을 이스라엘 군대는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니 막강한 가나안 군대 5개 성읍이 연합한 이 연합군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전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냐면요,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던 가나안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내리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은 가나안 군인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으신 큰 우박을 맞고
죽은 가나안 군인이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들을 다 쫓아가서 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면요, 1타 5피, 한 번 쳐서 5가지를 얻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에글론, 헤브론, 아까 말씀드린 5성읍, 이 성읍을 한꺼번에 이기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도망가고 있는 가나안 군대의 숫자는 많았고요. 이대로 어둠이 내려버린다면 밤에는 어떤 군대도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분명히 했어요. 승리는 분명히 했지만 패전병들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또 한 번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눈앞에 있는 고기를 놓치게 되는, 다 잡은 고기를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요, 해가 그 자리에 멈춰서, 달도 그 자리에 멈춰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를 모조리 다 완벽하게 섬멸할 때까지 밤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정말 창조적인 기도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라면 절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낮이 멈추려면요, 지구가 자전을 멈춰야 돼요. 그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멈춰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만약에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 지구에 있었던 모든 지표면의 물체들은 관성에 멈추기 위해서 휩쓸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지금 당장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눈앞에 있는 기드온, 이 가나안 5족속을 다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전에 누군가 나중을 멈췄다는 이야기를 신화 속에서 들었는지는 몰라도요, 이건 역사상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지구가 돌아서 자전을 해서 낮과 밤이 온다는 개념은 몰랐지만, 이 고대인들조차도 태양이 떠서 진다는 이 태양의 순환의 모습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 돌아가는 태양의 순환을 멈춰달라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속에서도 정말 엄청나고 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말도 않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해가 중천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없던 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없는 이런 일,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리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시고 운행되게 하신 우주의 법칙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 황당한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게 한 그 이유는요, 먼저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했다면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쳐갔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독려했겠죠. 쫓아가자, 눈앞에 적이 있다, 저들을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체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쳐갔을 겁니다. 또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이 내리기 전에 도망가는 모든 적군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처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돕지 않으셔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잖아요. 또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었고, 이 부족함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채움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너희도 빨리 구원병을 보내라 닥달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일당백으로 적을 무찌르자라고 독려하여서 전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 부족함을, 자기가 갖지 못한 그 부족함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해는 점점 져가고 있었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적군들을 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멈춰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적군을 다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나 후배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나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이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해도 됐다고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냅둡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인정하거나 또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많은 좋은 성과를 얻거나 경험을 얻거나 그러기 전에는, 아니면 어려움을 인정하고 저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겠네요 라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도와줘봐야 도와준 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요, 도와주는 사람 역시 보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홍수가 창렬한 요단강에 물을 끊으시고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이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부족한 시간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승리한다면 어차피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 전쟁은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응답한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닌 기브온을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통해서 한 번의 전투로 5개의 성읍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그 능력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 채우심을 위해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전투에,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을 위한 전투에 뛰어드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이 멈추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유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이 멈추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깊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이고 바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요청만 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건 큰 민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내가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려 하지 않죠. 나의 능력 없으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벽에 부딪히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친구나 동료나 가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친구와 나의 동료와 그리고 나의 가족까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함께 빠지도록 끌어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대신해서 더욱 놀라운 기적으로, 더욱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낮이 계속되게 해달라는 이런 황당한 기도의 요청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황당한 기도조차도 어떠한 조건 없이 들어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라면 여호수아처럼 낮이 계속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낮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는 것이고,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이 지구상의 생태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이 태양계의 법칙에 엄청난 혼란과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기적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태양계를 만드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 질서를 습도시킨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혼란과 현상들을 제어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건 안 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여호수아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과거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처럼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부족함을 일단 인정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이런 기적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요, 도움을 요청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완벽주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것은 지혜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지혜만 채우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함께 모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다 잘하는 당연한 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지쳐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체험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대신하여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지구의 자전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정말 일타오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봉사라면 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죠. 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허위 어식 뭐 이런 거 뻥카 이런 다 벗어 버리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